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무엇일까요?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사람, 또 스승을 따르고 배우는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스승을 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한 번, 두 번 가르침이나 레슨 받는다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가르침,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이 성경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를 마테테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테테스라는 이 의미 자체도 그런 배우는 사람, 또 배우는 중에 익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배움을 이야기할 때에, 또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배움이란 평생에 걸쳐서 자기 개발과 인의 예와 같은 덕목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뭐냐면 평생에 걸쳐 덕목을 개발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배우는, 요즘 평생 학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 배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어의 자장편에 보니까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기 중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널리 배워서 의지를 돈독하게 하고 간절히 물어서 생각을 가까이 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이 설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속 배워가는 사람, 배우기를 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을 진중히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 그의 삶의 가르침대로 내 삶을 투여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특별한 사람,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 혈육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가 된다면, 이렇게 제자가 된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쉽게 포기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고요. 자기 생명을 본질적으로 아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과 혈연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차순위로 두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고, 가족을 이야기할 때, 이런 혈연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가족은 또 다른 자아의 확장이다, 확장된 자아다, 이런 뭐 어려운 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족과 우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이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앞세우고 또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기르던 그 기쁨은 얼마나 가셨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잠시였던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받은 그 기쁨은 잠시였고, 한평생 자식 때문에 속 끓고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 희생만 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 성당 신부님 중에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개 강의를 들어봤는데 뭐 조금 오버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 수원대교구의 신부님인데 지금은 저 평창 쪽에 생태마을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뭐 청국장도 만들고 그런 신부님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봐야 자식이 주는 기쁨은 잠시더라.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효도받을 생각하지 말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를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100세 인구, 우리나라의 100세 인구 이렇게 점점 많아질 때가 한 1000명쯤 됐대요. 한 남녀 비율이 1대 9. 할머니가 한 900명 정도 되면 남자가 한 1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10,000명 시대라는 게 10,000명 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사시면 110세, 120세도 사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70세가 돼서 자식들이 아유 그동안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권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무슨 해외여행이냐, 됐다 그만둬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80세가 됐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80세가 됐으니까 우리 팔순 잔치 해드리겠다고, 좋은 데 잡아서 잔치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야야 무슨 잔치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그만둬라.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랬대요. 90세가 됐어요. 90세가 돼서 어머니 이렇게 오래 장수하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뭔 소리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냐, 니네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사셨대요.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내일 모레 죽을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30년 세월을 뒷방 늙은이로 속된 말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노년을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면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부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뒷방 늙은이가 된대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그 집이 없어가지고 5억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 5억 좀 주면은 거의 할머니 집 아니에요? 어머니 집 아니에요? 그런데 5억 주고 들어가서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하나 마셔도 이거 혹시 손주 손녀 거 아닐까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 얘기인데 자식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을 그렇게 쉽게 버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의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명의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치욕스럽고 지기 싫은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내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이 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막중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끝내 생명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정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앙성에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은 못 따라가요, 그분을.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데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시는지 몸매도 날씬하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세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자전거를 먼저 배워서 자전거 타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저에게 그 도전하고 싶은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0km 마라톤 나가고 또 뭐 하프 코스, 또 풀 코스 한번 뛰어보고 또 앞으로 은퇴하게 되면은 자전거를 끌고 타고 우리나라 그 국토 정주길이 있거든요. 그게 한 2,200km 정도 됩니다. 그걸 국토 정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10년이나 더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시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목표를 좀 세워놓고 해야 할 일들을 좀 적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추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제도 장례식에 잠깐 다녀왔지만 정말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따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권사님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요양원에 계신 그 남편 집사님, 성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을 매년 제가 2005년도부터 와서 봄, 가을 그 카드를 한 두세 장 제가 바꾸고 갈 만큼 열심히 신방 가서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안 나오셨지만은 제가 기도하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제 가니까 성도 송태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제가 전한 복음이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또 기도하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 때문에 속 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란 말이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고, 자기 발로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보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가끔 저를 불러서 목사님, 우리 고기 한번 먹여주세요. 그래요. 저보고 고기 사달라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고기를 사주시겠대. 감사하잖아요. 모시고 가서 그랭그램에서도 먹고,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참 좋아요. 고기도 얻어먹고, 자주 권사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권사님들 보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단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면서 사는 게 제자의 삶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제자의 길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가 신이 가진 재물이나 물질 이것만을 국한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 보면은 everything이라고 돼요. everything.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전에 서울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네 아이를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소중한 내 자녀를, 아이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 씨름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네 아이냐? 내 아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짐이 되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이 아니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아둥바둥 살지 않고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학 보낼 형편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대학까지 가르쳐 줬더니 어느 순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가지만 우리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평생 일생을 헌신해서 자식 가르쳐 놨더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지갈 길 가네? 그리고 서운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길을 올 때 결코 제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이 주는 그런 결단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중요한 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인생의 분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더니 주님이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별로 스스로 물어볼 때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때로는 순간순간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게 제자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제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로 완성되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도 일독도 하고 또 로마서 천독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성경 읽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봤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지,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도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복된 인생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세 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늘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완수하셨듯이 우리도 이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요 여전히 지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들로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걸 주님 손에 내려놓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